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주받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저주받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또 제목 묵직하죠. 자, 부제는 목사 후보생들에게예요. 목사 후보생들에게. 여러분, 한 해에 문 닫는 교회들의 숫자를 아십니까? 한 해에 약 3,000곳 정도 되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매년 설립되지만 자립에 성공하는 교회는 전체 중에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 자, 그러면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 혹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일까요? 아니면 99%일까요? 1%에 해당되게 될까요? 99%에 해당되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실패한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자립이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립하지 못한 교회는 가족들한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목사 후보생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저주받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사 초년생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주받지 않는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 몇 가지를 알려드릴 것인데 첫 번째는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뭐라고요?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이란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기입니다. 혼자 있기. 그럼 제가 언급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여러분, 지금 제가 언급한 인물들의 특징이 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광야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죠. 원래 광야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고 또 혼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르심 받고 나서 아라비아로 갑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사실 이 두 사람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단신으로 850대 1로 싸운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장 좋은 성경, 시편들이죠. 이 시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탄생을 합니다. 도망도 많이 다녔죠, 광야에서. 자, 그 다음 또 다른 선지자들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에스겔.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마저도 아내를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아내를 잃었어요,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돼서 아내를 잃은 사람. 여러분, 감당돼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넌 결혼하지 마라. 그 다음에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아내는 있는데, 예레미야랑 다르죠? 아내는 있는데, 믿을 여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을 여자가 없다. 도망을 가버리죠. 역사적으로 대단한 선지자들은 혼자인 시간이 길었습니다. 혼자 있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목사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목회 도중에 가족을 떠나보내게 된다면 사명도 좌절할 것입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 아내 캐롤라인이 죽으면서 엄청난 좌절을 겪습니다. 자기 가족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좌절할 거예요? 같이 가족들이 있지 않으면 못합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가진 광야 시간의 깊이가 평생의 말씀의 깊이를 결정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야의 깊이가 평생의 사역의 말씀의 깊이를 결정을 한다. 얼마나 광야에서 깊은 고독을 체험했느냐가 그 사람의 말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저는 길에서 혼자 노방전도를 2007년 9월부터 7년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1학기 동안 놀았다고 회개기도를 드리고 2학기 초에 심령수련회 때 전교생 앞에서 제가 겁쟁인 것을 고백하고 전도한 거라서 2007년 9월 2학기는 정확합니다. 제가 시작한 시점이죠. 전 그 뒤로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영하 10도 혹은 영상 35도 극한 상황에서도 저는 매일같이 전도를 했어요. 혼자서. 지금이야 영상 35도가 일상일지 몰라도요. 2007년에는 영상 35도는 정말 더운 날씨였습니다. 제가 나가는 전도 장소에 몇 시에 해가 지고 그늘은 어디에 생기고 몇 시부터 그늘이 생기는지 화장실은 어디가 좋은지 전 다 압니다. 2,000원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텼죠.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 또 전도 생활, 이거를 못 해낸다면
목회는 정말 무조건 그만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를 못 견디고 전도를 못한다. 그런 목사는요, 그만둬야 돼요. 그럼 전도 못하는 목사가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도둑놈밖에 더 되겠습니까? 양도둑놈? 전도를 못한다는 건요, 요리사가 음식을 못한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9살 수험생이라고 가정하고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수험생이라고 가정한다면 수험생활하는 19살 1년 동안, 그리고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그리고 군대에서의 2년 동안, 공익이면 공익. 약 7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말이죠. 수험생 1년, 신학교 4년, 군대 2년. 자, 그렇게 다 갔다 나오면 26살이 되죠. 근데 26살에 나는 목사가 못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깨닫고 신학과 출신이 다른데 취업을 한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신학 배워서 일반 사회에서 어디 써먹죠? 근데 이제 26살부터니까 어떻게든 되긴 하겠죠. 29살이나 30살 돼서 사회에 나오는 신대원 졸업생보다는 훨씬 낫죠. 만약에 거기서도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신대원을 들어가잖아요. 한 개 신학밖에 없으니까. 그럼 신대원을 들어가 버리면은 스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스톱할 줄 모르는 목사는 정말 폭주기관차라고 생각해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스톱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30살에 신학 전공한 사람이 사회에서 어디서 뭘 합니까? 그래서 대부분들 용기가 없어서 그만둘 용기가 없어서 목사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구원받지 못한 지옥의 안내자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첫 번째가 광야훈련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주받지 않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 재능이나 훈련. 두 번째가 바로 성경 해석에 대한 열정과 재능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열정과 재능. 성경을 해석할 때 재미가 있어야 되고 흥미를 느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성경 해석을 못하면 말입니다. 절대로 무조건 신학교 가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을 못하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거는 지옥 가겠다는 거고요. 거짓 교사가 되겠다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거든요. 근데 성령을 못 받고는 목사가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커서. 제 생각인데 저는 이 목사 후보생들은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수험생 때 수능 공부에 들이는 시간만큼 혹은 그 수험 공부하는 시간 그 이상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성경이 수학능력시험에 반영되진 않습니다. 근데 반영 안 된다고 해서 성경 안 읽고 반영된다면 성경 읽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종은 못하겠죠. 저는 수능 공부할 때 9시부터 3시까지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최소한 하루에 6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밥 먹을 때도 제가 광야설을 한다고 했죠. 혼자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식판 놓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3시, 4시 지나서야 수능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서 다닐 때도 등하교 때 전철을 타면서 전 전철을 좋아했거든요. 그럼 전철에서는 딱 이러고 성경 읽기가 좋아요. 전 이러고 다녔어요. 전철 탈 때요. 전철에 성경책 들고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외우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증상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흘러야 돼요. 다윗의 시편 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읽을 때, 혹은 바울의 회심을 읽을 때, 베드로의 회심을 읽을 때, 에스라의 회개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증상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이제 심해지면 눈물도 흐르는 거겠죠. 제가 수능 칠 때 이제 정자동에 있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칸막이도 없는 열람실에서 정말 열람실 가면 사람들이 빽빽하거든요. 행식, 사법고시 무슨 시험 본다고 사람들이 빽빽한데 칸막이도 없는 열람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소리 죽여서 울면서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많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은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이 문제겠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자, 세 번째 증상은 성경을 읽을 때 잠을 못 잘 정도로 두근거려야 합니다. 저는 실제로 수능 치는 전날에 새벽 3시 반까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일부러 새벽 3시 반까지 로마서를 읽은 게 아니고요. 12시 전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로마서를 폈는데 로마서를 읽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 반까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종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재우셔야지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2시간 자고 수능을 쳤어요. 그래서 수능을 칠 때 오후 4시쯤에는 거의 기절 상태가 됐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래야 되는데요. 네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 성경을 읽을 때 화가 안 나세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막 비판당하고 공격당할 때 화가 안 나세요? 저는 예레미야 에스겔 읽을 때 막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한테 저렇게 굴 수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경 읽을 때 답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별로 안 답답한데, 어리석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무능한 사람들 속에서 혼자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선지자가 보기에도 막 울분이 터지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선지자가 순종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이 화병으로 죽으셨으면 정말 많이 죽으셨을 것 같아요. 신이 화병에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한테 말씀을 줄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고. 그러고서 순교하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성경 읽을 때 간절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저기 있었더라면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할 텐데 내가 왜 저 시대 못 해놨지? 그러면서 간절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놀라워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 평신도들이 깨닫는 똑같은 수준으로 깨닫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들 거 베끼거나 하겠죠. 저는 성경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이거 연구할 때 아주 경악을 하고 놀랐어요.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을 깨달았을 때 역시 경악하고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과 인내의 수준을 깨달았을 때 두려우면서도 또 놀랐어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믿음과 순종의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역시 놀랐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발견했을 때 역시 놀랐고요. 이거를 현실에 적용하니까 이제 분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를 항상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은요, 열매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자기가 믿는다라는 말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예수님은 말로만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면요,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의 설교 스타일이 두 가지입니다. 훌륭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대충 그럴듯하게 멋있는 말을 베낍니다. 자기 머릿속에 가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설교자나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져와서 써먹죠. 그럴듯한 설교를 해요. 근데 수준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요. 어디서 이 불법한 그럴듯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면은 또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깊다고 말이죠. 사실 깊이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자로서 성공하고 싶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악하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말만 하고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동성애를 옹호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를 옹호한다거나 이단적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종교 통합을 외친다거나 아니면 오직 예수님을 부인한다거나 이런 교리적 이단적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베리칩, 666, 세계정부 등의 음모론을 얘기하는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잘합니다. 일단 음모론자가 되면요, 구독자 10만 이상은 보장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음모론자 하나가 아주 그냥 터지고 있죠. 근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음모론자를. 자, 여담으로 말입니다. 설교는 사실 못해도 돼요. 신학생 때는. 저도 신학생 때 설교를 엄청 못했습니다. 게으르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옛날 생각을 하기 힘든데요. 설교 진짜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듣는 게요, 정말 고문받는 것 같았어요. 으악! 틀어주지 마! 지금도요, 도무지 못 듣겠는 녹음 파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일 형식의 mp3도 아닙니다. 옛날 녹음기들은 mp3 파일 형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요, 정말 듣자마자 으악! 정말 끔찍합니다. 아마 그날 잠 못 잘 거예요. 그래서 백업해서 저장만 돼 있지 도무지 오픈할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옛날의 설교 파일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왜 있는 거지? 이러면서요. 자, 근데 어차피 나중에는 설교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능에다가 노력을 더하는데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면요, 1년이면 150번이고요 7년이면 1000번입니다. 못할 수가 없죠.
여러분 같은 노래만 7년 동안 1000번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못하겠어요? 못할 수가 없지. 성경 해석에 재능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해석에 재능이 있고 전도를 잘하는데 설교를 못하는 건 불가능해요. 보통 설교 못하면 전도도 못하거든요.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요. 설교를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긴장해서예요. 제가 옛날 거 들으면 웩 하는 이유는요.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긴장한 게 너무 이렇게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긴장을 하니까 오는 건데 말을 할 때 생각이 유연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뇌가 딱 경직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연습 많이 되면요. 머릿속에 듀얼 코어가 생겨요. 말을 하는 뇌가 있고 말하는 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뇌가 따로 있고요. 말을 하는 뇌가 따로 있어요. 말과 생각이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말 끊어지면 바로 긴장해가지고 긴장한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청중들이 긴장한 걸 눈치챈 걸 또 눈치채고는 눈치는 또 빠르죠. 또 긴장 또 합니다. 내가 긴장한 걸 눈치챘을 거야. 어떡하지?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잘하는 설교는 뭘까? 설교 시간을 즐깁니다. 설교 시간을. 일본 만화 혹은 애니 드라마 중에 노다메 깐타빌레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치아키라는 사람이요. 지휘자를 꿈꿉니다. 근데 그 치아키가요. 무대에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오케스트라니까요. 오케스트라의 지휘하러 딱 그 큰 무대에 나갈 때 혼자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자, 즐거운 음악 시간이다. 이렇게 독백을 해요. 자, 즐거운 음악 시간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즐거운 설교 시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설교 시간 즐겁고 재밌죠. 자, 설교 시간을 즐겨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임기응변에 능하고 흐름을 잘 이끈다는 거죠. 그 설교문을 준비를 해놨지만 청중들이 이제 흐름을 타는 걸 느끼고는 더 추가를 할 때도 있고요. 보통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좀 이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 너무 긴 것 같다? 그럼 잘라요. 임기응변과 흐름을 잘 타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본기인데 이 기본기는 바로 본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숙지죠. 본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숙지는 필수죠. 제가 23살부터 설교를 훈련해 왔으니까 조금 더 하면 이제 20년째가 되는데요. 저는요, 지금도, 오늘도 그랬지만요, 매일 아침에 제가 쓴 설교의 본문을 봅니다. 설교 노트를 봐요. 설교 노트를 보고 성경을 또 보기도 하고. 저는 원노트를 쓰거든요. 원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여기다 제 계정 만들어서 설교를 쓰면은 핸드폰에, 아이패드에, 노트북에, 컴퓨터에 전부 다 동기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설교 본문을 읽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매번 예배 있을 때마다 아침에 하는 일입니다. 본문 숙지는 필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웬만한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설교를 잘하고 싶으면요. 자기 설교를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옆에 둬야 됩니다. 자기 설교를 비판해 줄 수 있는 사람, 최소한 한 명 이상을 바로 옆에 둬야 돼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겠죠? 제일 좋은 게 여자친구, 혹은 아내, 아니면 동성이라도, 이성이라도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를 둬서요. 오늘 설교 어땠어?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좋았어. 라든가 은혜로웠어. 이런 대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부분은 좋았지만 어떤 부분이 아쉬웠다. 이 아쉬웠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들어야 돼요. 보통 못하는 건 똑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만 반복적으로 수정하려고 하고 훈련하려고 하면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설교를 비판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한 명을 옆에 둘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 설교를 자기가 들으면 굉장히 낯간지럽거든요. 낯간지럽고 창피한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 낯간지럽고 창피한 설교를 남들은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자기 설교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설교란요. 장점이 많은 게 아니라 단점이 없는 겁니다. 단점이 적은 게 바로 잘하는 설교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훌륭한 목사가 가져야 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입니다. 당연하죠. 전도죠.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타인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전도를 한다? 목사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목사를 한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의사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의사를 합니다. 머리를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환부를 짚을 때요. 환부를 짚을 때 소중한 생명의 신체를 만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무슨 기계 부품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은 뭐야? 환자는 거기서 자기가 무슨 부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여기 무슨 돼지나 종으로 왔나? 여러분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일단 뭐 맛만 좀 그만이겠죠? 근데 요리를 할 때 이거를 어떤 사람이 먹을까? 여기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리야 뭐 잘못된 거 먹으면 배탈 나면 그만이지만 설교는 어떨까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되게 세게 말하는 것 같아도 굉장히 목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르고 전도를 좋아하지 않고 성경 해석에 재능이 없는데 목사가 됐다? 이러면 한국교회의 재앙이에요.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듣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는데 설교자가 됐다? 야, 이것도 정말 엄청난 이거는 뭐 지옥 가자는 이야기 아닐까요? 자기도 지옥 가고 남들도 지옥 가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저는 창문을 보든 바깥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을 볼 때 다 얼굴을 봐요. 얼굴 보면서 저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전부 다 고민합니다. 뉴스를 읽어보고 현대인들의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정신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관심이 있어요. 쟤네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할 텐데. 이런 아쉬움을 여기서 꾹꾹 참아가면서 마트를 가고 또 외식을 가고 그래요. 자,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는데 실패했을 때에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언급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목사가 됐다가 목회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교회도 못 다닙니다. 뒷자리에 숨죽여서 앉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오래 다니다 보면 분명히 물어볼걸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그러면 거짓말하든가 뭐 할 말이 없겠죠. 저는 목사인데요. 사실 실패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렇구나. 그럼 성도들이랑 어울리기도 힘들어요. 목사였다라고. 자, 두 번째. 실패한 목사가 받게 될 저주. 경제적인 문제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온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 가지 말아야 될 길 간 그 한 사람의 가장 때문에요. 아내, 아들, 딸, 또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위아래로 고통을 받습니다. 3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아빠 때문에, 목사 아빠 때문에, 무능한 목사 아빠 때문에요. 애들도요, 구원을 못 받고는 엇나가게 자랍니다. 여러분, 애들 중에 제일 개념 없이 자란 애들이 바로 PK들이거든요.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제정신이 아니고요. 돈 없으면 돈 없는 대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주 박탈감에 쩔어가지고 애들이 자라요. PK들이. 아빠가 성공한 목사다. 그러면은 완전 개념이 없죠. 신학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애들도 구원 못 받고는 엇나가게 자라는 건 덤이에요. 3대가 망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한 목사가 받게 되는 저주가 있는데 바로 목사병입니다. 이 목사병은 뭐냐면요.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은혜롭게는 못 듣는 귀가 됩니다.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남의 설교를 들으면요.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분석하면서 자기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듣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면 실패한 사람답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남의 설교를 들으면서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하고 있는 타인을 비판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목사병 걸린 사람들의 저주예요. 설교를 절대로 은혜로 못 듣습니다. 어떤 예배를 가도요. 은혜롭게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게 실패한 목사들이 가지는 저주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그 실패한 사업가가 실패한 경영자가 저거는 저렇게 써야 되는데 막상 자신은 떡볶이집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학교를 무슨 공과대학교 무슨 학부를 나왔는데 너 그거 공부해서 돈 벌 수 있겠어? 그러면서 괜히 이공계 애들 오면 시비 걸고 말입니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 저렇게 써야지 뭘 만들었어야지 아주 머리에는 완전히 일론 머스크 저리 가라예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실패한 목사가 되면 남의 설교를 절대로 은혜롭게 못 듣습니다. 목회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 해에 3,000개 정도 교회가 없어집니다. 자립에 성공하는 교회는 1% 뿐이죠. 제 생각에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1%의 사기꾼과 99%의 무능한 자들의 모임 같다고 생각합니다. 1%의 사기꾼과 99%의 무능한 자들의 모임. 한 해 문 닫는 교회가 3,000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의 사기꾼이거나 99%의 무능한 자 중에 한 명이겠죠. 제가 왜 1%의 사기꾼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이거 정말 따져도 되거든요, 저한테. 한국에 부름받은 목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나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한 말 없을걸요? 수도권에 몇 명이나 살죠? 서울 포함한 수도권에 몇 명 삽니까? 2천만 명 삽니다. 2천만 명. 자, 질문할게요. 목사들 전도하러 왜 안 나옵니까?
전도하러 왜 안 나옵니까? 목사들 전도하러 왜 안 나오냐고요. 가끔 길에서요, 전도지나 생수나 성경책을 살포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노인네든가 이단이에요. 노인네라고 말하는 건요, 단순히 노인 혐오가 아닙니다. 발전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방식만 옳다고 고집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듣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길에다가 사실 쓰레기를 살포하고 있다는 거 알긴 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그 행동을 하고 나서 그 거리를 한번 돌아다녀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뿌린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길에? 그리고 또 메가폰 들고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화이트 노이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 여러분, 화이트 노이즈가 뭐예요? 소리는 나는데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소리거든요. 소리는 나는데 신경이 전혀 안 쓰이는 소리. 여러분, 강남역 11번 출구 같은 데 가면요, 혹은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요, 화이트 노이즈드가 되어 있는 노인네들이 보입니다. 메가폰 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히 묻혀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고요, 본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설교로서는, 설교학적으로는 최악의 말하기거든요, 그게. 아무 반응도 없는 말하기. 중얼거리는 전도자들. 그 중얼거리는 화이트 노이즈화가 되어 있는 전도자들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디 서 있고 어디에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강남역을 나갈 때는 강남역에 있는 애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 홍대를 나갈 때는 홍대에 있는 애들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서울대를 갈 때는, 대학교를 갈 때는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분석을 하고 가야죠. 근데 어디 가나 똑같은 소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이름 할렐루야. 믿는 자는 용서하러 왔고.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또 전도 나오기 전에 거울 좀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지만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죠. 저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거야. 안타깝지만 그 사람들의 이 옷차림을 지적해 줄 만한 아주 가까운 친구 한 명조차도, 나 오늘 어때? 이런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옵니다. 친구도 하나 없는데, 그거는 이제 혼자 있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이상한 거죠.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친구도 하나 없는데 전도를 한대. 성격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 자, 그리고 대다수의 목사들, 전도와 담수한 대다수의 목사들을 말입니다. 도대체 교인이 너무 넘쳐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전도가 이 시대에서 필요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유언이자 지상 대명령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령과 교회의 명령이 뭐예요? 오라, 오게 하라잖아요. 오게 하라. 지금 성경 최후의 명령을 지금 무시하고 거부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쪽팔린 거지. 겁나고 쪽팔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구절 발견하고 저도 엄청 충격받았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부끄러운 전도 활동을 바울은 극복해내면서 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실제로 쪽팔려 하고 있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재림할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날 쪽팔리다고 생각했잖아. 나도 너 같은 사람 보면 쪽팔리다고 생각할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들이 그 망한 건물을 보고는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했는데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쪽팔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쪽팔릴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대중한테 조금 팔리고 목사는 하고 싶고, 저는 설교자들이 되게 비겁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형교회 설교, 좀 잘 나가는 교회 설교한다는 사람들, 자기 말에 동의하기로 약속된 사람만 모아놓고는 아무 말이나 하고 아멘 받는 거. 그거 쉬운 일이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연예인이지.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딱 모아놓고 말입니다. 거기 어디 사도가 있고 어디에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 사도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나요? 자기한테 동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는 설교하고는 그런 선지자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대중한테 조금 팔리는데 목사는 하고 싶다. 이런 신부 같아요. 전도 안 하겠다는 목사들은. 그러면 가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제가 목사 후보생들한테 연락이 가끔 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20년 동안 혼자서 목회할지라도 나는 가야겠다.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하지 마세요. 제가 26, 7살 때부터 혼자 전도 시작해서 지금 16년이 넘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16년 동안 전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거다.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섣부르지만 이거나마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난 16년 전부터 전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16년 동안 어려웠지만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 제가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6년 넘게 한 우물만 파고 있다?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잘했든 못했든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각오와 오기가 없으면, 끈기가 없으면 가지 말라 이거예요. 제 때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길은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일단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마이너스 3,000점 먹고 시작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은사, 영혼 구령에 영혼을 사랑하는 은사가 있고요. 설교의 은사를 갖고 있다면요. 가세요. 그런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게 쓰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혹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선 자기 목숨도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명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군소로 임하는 자마다 이 생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말씀에 가슴 벅찬 사람이 되길 원하며 또 그러한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두근거리는 참된 설교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